할렐루야. 오늘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만지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는데 병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 말씀,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셨고 또한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기까지 하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행보가 너무나 파격적이고 거침이 없으십니다. 어쩌면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점점 위험한 폭탄처럼 비춰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사건이 터집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지나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법에는 남의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심각한 죄가 되지만 유대인들은 남의 곡식 이삭을 잘라 먹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배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자들을 배려하고 도우며 살아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추수할 때 꼭 밭의 한쪽 구석에 농작물은 남겨놓습니다. 또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지는 곡식 이삭은 절대 줍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땅이 없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도 그 남은 이삭을 잘라 먹고 그리고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서 먹고 살도록 만든 겁니다. 또한 길을 가다 배고프면 남의 집 이삭을 손으로 훑어서 먹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또 남의 집 나무에 있는 나무 열매를 내가 따서 먹어도 죄가 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낫을 가지고 와가지고 남의 집 이삭에 손을 대면 이거는 도둑질입니다. 또 나무 열매를 땄는데 그거를 바구니나 혹은 푸대에 담아가지고 가면 그것도 도둑질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손으로 밀 이삭을 훑어 먹은 것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즉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그것이 오늘 문제인 겁니다. 어때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큰 죄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대답하십니다. 첫 번째, 너희가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지 않았냐?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젊을 때 사울 왕에게 쫓겨서 급하게 몇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도망갑니다. 저 멀리 높당에 갔는데 그곳에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 날 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높당의 제사장에게 우리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 좀 있으면 달라. 우리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먹을 것이 있는 건 뭐냐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떡,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인데 요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진설병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오는 거를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들이 먹으면 죄입니다. 그런데 이 높당의 제사장이 다윗과 함께한 군인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 진설병을 주어서 먹게 합니다.
그거 성경에 읽지 않았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배고파서 죽게 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 아니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아무리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제사장들은 일을 해야 하잖아요. 누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가지고 왔으면 그 양을 잡아야 됩니다. 또 제사를 집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안식일에 일을 해도 그거는 상관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존재는 누굴까요? 성전은 누가 계신데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럼 이 성전보다 더 큰 것은 뭡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30살의 젊은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참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가, 내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안식일은 누가 주인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 이 시간의 주인은 나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습니다. 근데 그들이 십계명을 받을 때 네 번째 계명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해도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즉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날이다라고 못 박아 놓으십니다. 이 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날이니 너나 네 자식들이나 네 종들이나 가축이나 너의 집에 거하는 나그네 누구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날이니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이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예,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겉으로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권력을 쥔 일부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마음은 없었고 하나님은 그냥 어쩌면 허수아비처럼 세워만 놓고 어느 사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 아닌 종교 지도자들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척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거룩하고 웅장한 척했지만 실상 하나님 없는 인간의 권위와 기득권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헐버트 웰스라고 하는 분이 쓴 짧은 단편 소설에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 대주교는 매일 오후 5시가 되면 성당에 들어가 정확하게 1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이날도 정확히 오후 5시에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기도합니다. 종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놀라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종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었느니라. 무엇이든지 말하려무나. 깜짝 놀란 주교가 하늘을 쳐다봅니다. 주님, 진짜 듣고 계셨군요. 그리고 꽈당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소설에서. 하나님은 그냥 상징적인 존재나 막연히 멀리 계신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매 순간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중심을 보시고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이 안식일은 이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날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빌려주신 시간입니다. 내가 쓰고는 있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최영재 권사님, 제가 만약에 일이 있어서 권사님 시간 1시간만 좀 저한테 좀 주세요, 부탁을 드렸어요. 권사님이 1시간 저 도와드리려고 교회 오셨어요. 그럼 그 시간은 권사님 거예요, 제 거예요? 제 거죠? 제 마음대로 해야죠, 그죠? 근데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1시간만 일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오셔서 제 일은 안 도와주고 딴 일만 하셔요. 그럼 되겠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시간, 안식의 공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엇을 하는가 주목해서 쳐다봅니다. 왜요? 트집 잡으려고, 뭐 잘못한 거 없나 찾으려고. 7절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사람을 고발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증거를 찾으려고 애쓰며 남을 감시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백성,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의 삶을 엿보고 있어요. 제가 TV를 잘 보진 않지만요, 요즘 이렇게 TV를 보면 대통령 선거 앞에 놓고 각 당에서 경선이 붙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나와서 이야기해요. 얼마 전까지 같이 손잡고 같이 일하던 같은 한 당의 사람들인데, 저 사람은 옛날에 뭐를 잘못했고 옛날 오래된 사진까지 다 꺼내서, 저 사람은 또 뭐가 잘못했고, 서로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으로 일할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삶을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전 좀 쳐다보면서 좀 아쉽더라고요. 대통령이면 내가 갈 길, 나의 생각만 주장하면 되는 거지, 뭐 남의 삶을 손가락질하고 남을 비방하고 상대방 깎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2장 7절과 8절에 보니 오늘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리고 주님은 고발할 증거를 찾고 애쓰는 사람들 앞에서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고, 안식일이지만 오른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서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내가 틀린 것을 바로 잡겠습니다. 글쎄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대들보를 빼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에 다른 사람을 엿보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사랑하고 돕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안식일에 하나님은 성도들이 멈추기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우리 인간은 잘못된 줄 알면서도 멈춰야 할 시간에 스스로 멈추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쁘게 세상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멈출 것을 명령하십니다. 한 주간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으니 이제는 멈춰봐라.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부지런히 열심히 일했으니 밤에는 멈추고 쉬어라. 한 주간 열심히 살았으니 안식일에, 하나님의 날에는 멈추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 자신을 점검하라.
우리는 멈춤이 싫지만 그 멈춤이 우리를 살리고 한 번씩 멈추는 이 멈춤이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는 힘의 충전의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멈추게 하셨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된 직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셔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다윗의 측근들,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들과 의논하고 3만 명의 빼어난 군사들을 뽑아가지고 군사들을 쫙 도열시킵니다. 그 다음에 군악대를 통해서 빵빠레를 울리면서 군악대를 울리고 준비합니다. 좋은 새 수레를 갖다가 이 수레에 여호와의 법궤를 얹어서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깁니다. 웅장하고 큰 행사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다윗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그날 우사를 쳐서 죽이십니다. 놀란 다윗이 다 내버려 두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나를 높였고 내가 영광을 받았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군인들, 장군들하고 의논하지 않고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불러와서 성경의 말씀을 돌아봅니다. 제사장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법궤를 매게 합니다. 그리고 성가대가 앞에서 찬양하게 하고 다윗 스스로도 왕관을 쓰고 멋진 웅장한 갑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에봇을 입고 그 자리에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치셨어요? 젊은 왕 다윗을 멈춰놓지 않으면 스스로 교만해서 스스로 잘못 나갈까봐. 중년의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 왕이 일주일이나 금식하면서 기도했지만 범죄에서 낳은 아들을 살려두지 않고 죽이십니다. 왜요? 다윗의 범죄와 어리석음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다윗 왕이 노년의 때 하나님보다 군대를 더 의지하게 됩니다. 이제 자신의 성공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임을 당합니다. 죽음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죽음의 천사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그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성전터를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재앙을 멈춥니다. 그리고 다윗의 남은 마지막 노년의 5년의 삶은 레위인들, 제사장들, 성전 봉사자들 정비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자재들을 준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잘 섬기는 나라로 세워가고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멈춤을 싫어합니다. 때론 멈춤이 큰 손실이고 아픔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보면 우리의 멈춤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걸음을 멈추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은 구별입니다. 졸던 분들이 마지막으로 하니까 눈을 딱 뜨시네요. 고맙습니다. 마지막 5분만 참으시면 됩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에는 복을 주고 이날에는 다른 날과 다른 복을, 하늘의 복을 주고 이날을 따로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구별 가운데, 하늘의 복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성직자는 안수받는 그 순간부터 거룩,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의 영혼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가끔 종종 생각 없이 마트나 동네 돌아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하면 그때 순간 생각합니다. 아, 나 목사지. 조심해야지. 성도는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의 영혼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왜요? 성도라고 하는 말이 거룩한 물이거든요.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은 모든 것에 구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의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내 시간인지 하나님 시간인지 정신 못 차리면 안 됩니다. 스스로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공간의 구별도 분명해야 됩니다. 그 삶 속에서, 그의 걸음에서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공간에 구별을 두라는 겁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복 있는 사람이 같이 들어가지 말고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는 거룩한 성전에. 오늘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의 공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성도는 그 언어도 구별해야 됩니다. 쉽진 않겠지만 늘 나의 언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어로 구별해야 됩니다. 물질도 구별해야 됩니다. 내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고, 지금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다 내 거 아닙니다. 내가 쥐고 내가 쓰고 있어도 내 거는 내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구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구별하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부으시는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구별됨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아름답게 사용하는 지혜롭고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살리며 생명을 살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